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메인가 되어서 교회 오는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이기고 승리해서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죄가 있는 곳에, 육신의 정령이 있는 곳에, 옛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겸손히 회개하오니 그리고 의지하겠소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되어 열리는 삶이여 각자의 힘이 되어 심판을 받는 날 있기에 겸손히 자기 의로 인한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가 이거는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 생명이 멸망하는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피우치 않게 해주시고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영혼의 새 힘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과 생명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한영없는 은혜와 말씀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신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선하시다 믿고 예수님을 옳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갖게 해주셔서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선하시다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손을 모아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저희 함께 기쁘게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먼저 되신 주 예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주님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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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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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가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리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인생 앞에서 원들이 하늘에서 그의 여신 행동은 이라는 찬양해 주님의 인생 앞에서 원들이 하늘에서 그의 여신 행동은 이라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때 하루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들의 향해 안에서 그대를 다시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들의 향해 안에서 그대를 다시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를 벗겨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재 모든 원수를 벗겨 내가 춤을 출때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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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산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산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랑하고 왔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서성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들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하면 이제 아가서 2장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자문을 3,000가지를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서 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가서 같은 이 노래를 1,005편을 줬는데 그 중에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1,005편을 줬는데 그 중에 으뜸이 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 사랑이 결핍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세상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도 창세기 1장 태초에라는 말도 다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랑이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는 게 사랑, 그 세상적인 개념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했죠. 그 아하브 사랑이 무슨 사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죠. 뭐가 멀어지겠어요? 이사야 59장 이제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찔러서 죽이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정신 깨어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뱀의 웃음과 여자의 웃음을 나누죠. 뱀의 웃음, 여자의 웃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내가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공중보스의 자문자,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의 종도, 사단의 종도를 타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린다고 그러죠. 죽여라, 죽여라. 환청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우리 진짜 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술람미 여인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사랑해서 병이 생길 정도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만. 이 세상에서 부모에 받는 사랑, 또 모든 그 사랑은 부부와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은 다 그림자 예표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틀어져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이 세상의 관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를 깨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우리와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그게 실체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를 이룰지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상성하면 이제 장가를 가는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같이 둘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5장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기록해놨어요. 에베소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31절 32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죠. 근데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한 몸이었었는데 사단이 와서 갈라놨죠. 이것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 기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들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부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해요? 신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나를 희생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내색하지 않죠. 내가 널 위해서 이거 했어 얘기 안 하죠. 하늘에 별을 떠나달라 그래도 오케이. 일단 대답을 해야죠, 그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 사랑을 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 있고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이트,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안으로 오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빌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는 신전인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면 그거는 신전인 거예요. 여기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에요. 신전은 내가 가서 내가 이 땅에 것을 뭘 위해서 종교생활 뭘 비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많이 하고 돈도 바치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보면 그 등 쫙 깔죠. 그 하나에 돈을 많이 내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신부들이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식, 자기 잘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돈은 없어도 그날 되면 거기서 좀 더 돈을 많이 내고 좀 더 좋은 걸 하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잘 될 줄 알고, 그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을 여기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내려놓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왕조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나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 죄값을 치려고 가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라니까요. 잘못 은사를 받으면 그런 쪽으로 빠지면 그 은사자를 통해서 아까 그 신전 섬기는 사람들과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내 자식 잘되게 해서 내 사업 잘 이걸 빌려 다니는 거예요. 그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될까요?
새 영, 새 마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요한복음 1절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성찬하잖아요. 그죠? 먹고 그분과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분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 씻으러 피를 짐승에다 피를 떠갖고 들어가서 어디다 부어요?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죠. 속죄소에다 붓는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치은좌 거기다가 붓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말씀이 피로 덮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하면서 정말 이 출애굽기에 엄청난 그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난 지키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까이 백성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기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징계할까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선을 딱 두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죽.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런데 40이 못 돼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는 어떻게 됐냐? 아론에게 가서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응급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큰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뭐예요? 장자의 죽음. 다 첫대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좌우무소지의 피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안 죽은 거예요. 가축들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래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자기네들 다 준 거예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 은금을 다 갖고 오라 해서 그걸 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칭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계에서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40년 깨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을 진멸하지 말기를. 그들을 진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한테서 광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유보하겠다. 그리고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그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천지천주 7강의 내용이고 그 성경 전체 내용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에 있다고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아가서도 그거예요. 그 내용이잖아요. 솔로몬 왕과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번 주에 암송한 말씀이 뭐죠?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어여쁜 자야. 14절은 나의 어여쁜 자야. 그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청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신랑과 신부 떨어져 있어요. 신랑은 집을 이제 마련하고 신부는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래서 1년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진짜 결혼이 돼서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한 사람은 그 신랑이 어서 오세요. 기다리겠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었지만 시험 봤을 때 내가 시험 공부를 많이 다 해놨어. 자신 있는 사람은 와 시험 공부 자신 있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잘하는 아들은 또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아, 나 이 공부 다 해놨어요. 그 애들은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만 보면 시험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두려운 거예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안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왜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때? 안 임했죠. 그 사람들은 삥 둘러놓고 그 대화하는 사람을 가운데 딱 놓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지상에서 그걸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홍익인간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불살할 수 있어요. 내 의로 얼마든지 그래서 분신자살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들 일어날 때마다 분신자살을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의로 죽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랑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솔로몬 왕이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그런 게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 맥이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지, 즉 생명에 있는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중인지를 스스로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난 이런 생명 안에 없네? 그분이 내 안에 없네? 그러면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 술람미여인처럼 그분을 그리워하고 병이 생길 정도로 그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그러더라도 그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우리 영혼이 가장 부여해야 되는 것은 그 신랑을 만날 때. 지금 이 신랑이 와서 솔로몬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문틈에서 바라보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너무 사랑스러워 바라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산과 작은 산을 넘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은 항상 그 장애물색이 돼 있어요. 그죠? 순탄하지만 않아요. 그 산과 작은 산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가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좀 열어주면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320절에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를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을 지은 내가 창조주인데 이 세상에 왔어. 빛으로 왔어. 그렇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신랑이 없기 때문에 나 위해서 내 자신 이렇게 살았지만 그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은 진리 가운데로 있는 영혼 내가 곧 기묘 진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듯이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 주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사는 거예요. 이 땅 고쳐주소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죄악된 이 신령 땅. 우리는 흙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이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이 땅 고쳐달라고 애통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이렇게 암송할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걸 내 걸로 새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생명이 천국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죽어도 대 놔두고 가고 저기 속이 쌓여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 교회가 30분 정도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세상 때를 벗겨내고 내 마음이 오직 그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11시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이 형식보다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좀 더 내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는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뿐이 없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게 하시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저는 마음 같아서 정말 1시간 동안 찬양만 푹 빠지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 심령맛이 부드럽게 된 마음밭에 말씀이 던져지면 그때 그 말씀이 쌀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뭐 내가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게 나를 만들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매일 모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자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뭐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무서우면 나 같이 갈래? 같이 가죠. 그러자는 얘기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같이 가줄래? 같이 도와줄래? 그게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래서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려고 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은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준다면 건지신 그 뜻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을 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주보를 너무 여기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암송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기 옆에 적어진 말씀들을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걸 쭉 읽어가면서 내 걸로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요. 심기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곧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곧 천국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나를 유일해줘요. 그러면서 이 힘겨운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자녀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벌써 이 나이가 됐어.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니? 그렇게 되듯이 어느새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를 살고 이제 주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신부단장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락바락. 아니 아직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벌써 이 병이 들었고 내가 벌써 이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양수들 보면 실질 끌려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순순히 그냥 떠나간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쁘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거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네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란데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부도 하잖아요. 뭘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길이잖아요. 요거 6장 63절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영적이야. 은사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말씀이라.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놓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은사와 인상이 대부분 주관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66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계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성경이 계시가 완성됐는데 또 무슨 뭐를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조명선 선생님이 목하는 말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보내주셨죠. 잠깐 1분 정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죠? 십자가만 하루에 10분 정도만 묵상해봐. 저도 예전에 설교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찾지 못하니까, 우리 정체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삼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많은 주님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많이 오고 직분을 얻어도 그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큼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적인 몸에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사야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여겨요? 보배롭게. 보배가 집에 있으면 어쩔 줄 모르죠. 이거 어디다 감춰야 돼? 아유, 또 남돌리는 꺼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사님께서는 산과 작은 산을 넘어서 벽 뒤에 서서 찬사를 보고 엿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되어 있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겠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나 기쁘고 즐거워요.
비록 내가 못났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가진 거 그리고 세상에서 이룬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죠. 우리 미쳐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면 행복해요. 미친 사람들이 이러는 거 봤어요? 돈 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 웃어요. 360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것도 그림자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너 모습이 저래야 된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좀 깐깐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한번 걸리면 끝까지 해서 그 사람을 저걸 한 그런 있었어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좀 아니면 그거 아닌 거는 좀 이 FM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회장이든 뭐든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많이 이제 둥글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이거 내야 되는데 못 내면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홍사님 어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어떤 유튜브를 딱 보내줬는데 신경 자율신경 고장나면 깨명 같다고 그걸 이제 보내줘서 보는데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멀쩡했는데 너무 힘들고 기운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게 왜 그랬냐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원위치 되죠.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늘어났다가 원위치가 안 한대요. 자율신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율신경 무술증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코끼리도 묻다고 그래요. 우리 가서 개척교회 하면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하고 실험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는 게 교회를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이 밀리게 되지만 그런 유지하고 나가고 가정 이런 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지만 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중압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회인데 이거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이런 그러면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하나님 모든 내려오라고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치면 우습게 돼요. 우리가 술람리 여인처럼 이 사랑의 병에 빠져서 예수님 미치면 웃으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왜? 잠깐 있다 없어질 사람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림자인 세상. 여기에 내가 이걸 보고 내가 확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알죠. 안 돼. 자기 명예 프라이드가 꺾이면 또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래서 보면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됐지. 신랑의 사랑만 받으면 됐지. 그 십살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신랑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조금만 좀 견뎌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의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째째하게 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서 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큰 회사에서 회장님이고 사장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를 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4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가장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게 하셨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그 자리에 사단이 타락해서 이 바에 찢기고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 자생이 못생기고 배우고 여기에 내가 자격심 열등감에 빠져서 이 사망의 어둠의 구름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을 내 정체성을 깨달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완벽한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까불지 마. 아니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신랑이야. 내 남편이야. 그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틀을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암송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아까 설명했죠. 나의 영혼아 깨어라, 깨어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지. 거기 딱 삼키면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굴레에 들어.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상황에 들어서 헤매지 말고 저희는 날마다 광명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분 손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다 못했지만 왜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지만 이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 이걸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없어지는 거고 그림자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사모해야 되고 그리워야 될 것은 저 영혼의 하늘나라 본향이구나. 그 본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 동행하는 거구나. 동행 뭐로 동행하냐면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자가 생명을 얻는 자고 그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생명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복의 선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생명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생명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과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